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또한 바울이 그것을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보내고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성숙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냈는데, 근데 1차 독자는 디모데요, 또 디모데가 속한 에베소 교회가 되겠지만 2차 독자는 오늘 우리 자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너의 믿음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나눴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정체된 모습이 아니라 성숙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 성숙이 어떤 사람은 빨리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될 수 있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어디까지 성숙되어야 되냐?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그랬어요. 그 목표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목표 푯대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그 목표를 알았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해집니다. 사람도 말로 잘하고 스스로 잘 성숙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도 고난과 징계가 있을 때에 인격이 더 성숙할 수도 있던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뭘 걸까요? 성장통을 걷는 거예요. 성장통.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애굽에 가가지고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있다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갔죠? 애굽에 갔는데, 이게 믿음으로 불렀고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애굽에 가서 신앙의 성장통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야 되는 그런 아픈 현실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에게 다시 사라가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 바로 그 왕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그가 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이 돌려버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성장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고난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환난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신앙이 성숙되도록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는 성장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성장통이 있어야 된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하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거기에서 이게 40년 동안에 그들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60만 명의 어떻게 합니까? 장사를 지내는 일들이 4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우리는 뭘 먹어야 됩니까?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결실을 얻게 됩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코비드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혼란이 어떤 이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요. 또 반대로 어떤 일은 이것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이 고난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이 고난을 이기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영적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는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무엇을 거둬요? 영의 결실을 거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어떤 집이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홍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방글라데시아는 국토가 3분의 1이 이렇게 물에 잠기고요. 네팔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잠기고 중국 같은 경우도 심지어는 최근에 뉴스 보면 한국도 어떻게 합니까? 강원도하고 저 밑에 지역이 어떻게 합니까? 물이 잠겨서 이게 지붕까지 막 이렇게 물이 잠겨서 그 송아지가 지붕 위에 올라가는 일들이 막 이렇게 생기고 그랬어요. 어떤 뭐 강이 어떻게 합니까? 뚝이 무너져 갖고 이런 일들이 막 갑자기 내려오니까 생명은 구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자,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갑자기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과 징계들이 온다라는 거죠. 왔을 때 어떤 사람은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그 믿음을 가지고 든든하게 서 있는 집은 흔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주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아닌 어디 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사람은 쓸려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똑같이 집인데 그 차이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오베이,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의 신앙을 어디 위에 짓는 거다? 반석 위에 짓는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지었어요? 모래 위에 집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평소에는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언제?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은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짓지 못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신앙이 성숙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올바른 내 신앙이 반석 위에 서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한 듣고 난 다음에 투스텝이 뭐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면은요, 우리에게는 환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환란 때는 우리가 그것을 넉넉하게 이겼을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그 환란이 눌려가지고 그 징계의 고난에 눌려가지고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아픔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렸던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똑같은 환란이었지만은 내적인 내 영적인 모습에 따라서 환란을 어떻게 합니까? 가볍게 이길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 환란 가운데 너무 지쳐서 힘든 모습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는 어떤 문제와 환란과 고난과 역경이 생길 때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의 모습에 어떤 모습으로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코비드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당할 때 내 신앙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묻는 자는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성숙한 사람, 든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이런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지치고 쓰러지고 좌절되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울증에 걸려 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 똑같은 환난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왔는데 왜 이 사람은 좌절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왜 이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하고 이런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문제는 말씀을 듣고 내가 평소에 순종을 했느냐 안 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었던 집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모습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마태복음 7장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다른 면이 순종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왜?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시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가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곤란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징계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신앙의 무엇으로 삼아요? 성숙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평소에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우리가 애들에게 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하면은 애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때로는 잘 따를 수 있고 안 따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요, 중요한 부분을 애가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요? 긴장을 하고 그 말씀을 반드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안 하면은 애들도 안 할 수 있는,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의 태도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순종을 할 수 있지만, 이 말을 어떻게 듣고 가볍게 듣고 가볍게 여겨버리면 어떡합니까? 잊어버리고 들은지도 몰라요. 주일날에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합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제가 똑같이 광고를 하고 그분들도 다 주보를 봅니다. 근데 그 주에 있어야 할 일과 그 다음 주에 있어야 할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있어야 할 일과 그 주에 있어야 할 일을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왜 모를까요? 주보를 봐도 대충 보고 들어도 대충 들은 거예요. 왜 대충 듣고 왜 대충 볼까요? 이것이 나하고 꼭 유익이 되고 나한테 꼭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대충 듣고 대충 봐서 흘러버려서 어떻게 합니까? 이번 주일에 다음 주에 뭐 해야지 그러면 왜? 몰랐는데? 나 못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하려고 하는 중심을 가진 사람과 그의 삶이 대충 듣고 대충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현상이냐면,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늑대와 소년 알죠? 늑대와 소년. 이게 미국 서양인의 사고방식이 늑대와 소년이에요. 처음에 사람들이 도와줘. 늑대다 하는 게 도와주러 와요. 늑대다 하는 게 도와줘.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늑대다 하니까 안 오는 거죠. 이제는 얘가 거짓말할 거다, 안 오는 거.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모습으로 들으면은 그렇게 내가 대충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를 이루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말씀을 바르게 듣는 사람만이 바르게 순종할 수 있고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인정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찾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뒤졌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에게 순종을 배워서 순종했다 얘기하고, 그 순종이 우리로 할 만 무엇이 됐어요? 그 구원을 이루는 근원이 되었다, 시작이 되었다. 그 가장 큰 순종이 뭐였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이루지도 못하고,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시작도 못하고 완성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배워 순종의 열매를 맺었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우리의 표대요 목표라면은 당연히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배워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더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 직장과 비즈니스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다른 면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계속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약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율법은 계속 행해요. 행해야 뭐가 의롭다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보다는 계속 행하라는 단어를 얘기는 계속 나와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순종을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하지만 복음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 거죠. 믿음으로 말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순종과 신약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는 헛된 삶을 살아가요. 자, 야고보서 2장 20절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지를 알고자 하느냐?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을 그 이삭을 드렸던 그 행함을 보셨는데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본다? 순종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순종. 그 순종이 곧 무엇을 보여? 믿음이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순종으로,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듯 우리들도 내가 믿음이, 22절에 보니까 믿음이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들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 앞에 설 때 믿음으로 완성되고 믿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을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의 벗이다. 하나님이 그의 벗이다. 믿음으로 산 사람을 하나님의 벗이다, 친구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징계와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데 항상 무엇을 요구한다?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요구한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징계는요 다 받는다는 거. 누구든지 징계는 다 받는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징계를 다 받는데
그 징계가 없으면요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징계할 때 친아들에게 징계를 통해서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애들에게는 잔소리로 들을 수 있겠지만 어른은 뭐요?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데 교훈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올바른 삶을 살도록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가요 잘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까요? 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시험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험은 뭐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믿음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를 테스트하는 시험을 해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시험은 하나님은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줄 때는 어떻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아버지도 징계를 주어도 우리가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한다? 공경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줘도 우리는 영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합니까? 영의 아버지를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오는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 이 고난을 왜 내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징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 징계를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먼저 내 안에 영적인 문제를 지적할 거예요. 내가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면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라 이 얘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니까 돌아오라는 표현을 썼듯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뭐냐? 회개하라는 거죠. 내게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를 끊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이 뭡니까? 치유가 되고 회복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역경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숙이 되어졌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과거에 비해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성숙이 되어졌죠. 그렇죠? 뭐 말도 못할 정도로 성숙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성숙되게 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5절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어떻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내야 한다. 나타낼 수밖에 없다. 나타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타낼 수가 없어요. 성숙이 안 되면 뭡니까? 퇴보한 거예요. 플러스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성숙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믿음의 성숙감을 누구에게 나타내야 돼요? 자녀들에게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육신의 형제들이 있다면 형제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성숙했다. 우리의 부모도 우리 형제들도 우리의 성숙한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들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10년 넘도록 못 가다가 이제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전에 10년 전에 만난 사람과 10년 후에 만났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본 거죠. 제가 모습을 봤더니 어떤 사람은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성숙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말도 할 줄도 모르고 그런 헌신도 모르고 그런 순종도 몰랐는데 10년 사이에 성숙해가지고 있잖아요. 어른과 같이 막 행동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하는 말투가 똑같아요. 여전히 육신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모습들이 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신앙이 어떻게 합니까? 성숙하지 못한 퇴보된 모습을 봐요.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이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신앙이 성숙한 모습을 보아야 되는데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았다면 그들도 어떻게 했는가? 좌절하고 낙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보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성숙했는지 저겠는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매일 보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왜? 이 사람이 지금 영적인 모습인가? 아니면 육적인 모습인가? 신실한가? 어둠스럽게 하는가? 매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보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의 성숙함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날마다 성숙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신앙이 성숙을 하려면 뭐가 나타나야 되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요 신앙의 성숙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봄에 여러분에게 고추를 심었다든가 호박을 심었다든가 깻잎이 아니라 깨를 심어가지고 남은 지금 열심히 거두고 있습니까? 열심히 그거 뜯어갖고 잡수시고 있고 그거 갖고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열매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나도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신앙생활보다도 종교 행사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과 똑같아요. 교회 종교 행사, 교회 종교적인 일에 쫓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굉장히 우리들에게 좀 충격적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버린 사람이 있다는 버린 사람이. 믿음도 버렸고 자기의 선한 양심도 버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되었다? 파손되어졌다. 이게 파손되어졌다라는 거죠. 믿음이 파손되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있는데 배가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침몰해 갖고 쓸 수 없도록 완전히 부서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이요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깨어져서 부서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됐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 근데 이 사람의 믿음들이 완전히 파손되었고 그들의 선한 양심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벗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까?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쉽게 하면 교회에서 내어 쫓아버린 겁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안 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고 하와와 같이 무엇으로 살아요? 사탄의 생각으로 살고 그러니까 항상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의 양심도 저버리고 믿음도 파손되어져서 교회에서 내어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서 내어 쫓아버려서 믿음이 파손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했는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음행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가족이 고린도 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마 재혼했는지 아니면 두 번째 부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조강지처를 통한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을 어떻게 합니까? 성적으로 음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2절에 보니까 뭐예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둘째 엄마,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둘째 엄마한테 어떻게 합니까? 음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사람이 있는데 걔를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왜 안 쫓아내고 있느냐라고 있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쫓아내야 되는데 왜 안 쫓아내갖고 그 죄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영향력을 가게 하고 다른 사람도 그 죄에 물들을 수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이미 판단하였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를 어떻게 했다? 정죄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오는 그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교회에서 내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육신의 교회를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몸에서 어떻게 합니까? 잘려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려져 나가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방황하고 방탕하고 사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정지받아서 출교되고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떠나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죄 지은 사람들 사탄에게 내어주라. 그래서 육신의 축복은 멸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축복은 다시는 못 받게 하고 어떻게 마지막 날에 무엇만 살리라? 그의 영혼만 구원시킨다는 그의 영혼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쫓으라는 거예요.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헌금하는 문제로 성령님을 속이고요. 귀신이 들어와 갖고 교인들에게 거짓말했잖아요. 자기가 내가 이거 집 다 이게 파는 거예요. 이 얼마를 감춰놓고 나면 이거 다 내놨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집 바친 사람이야? 아니에요. 반전을 감춰뒀어요. 그리고 거짓말했어요. 누구에게? 성령에게, 아니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속인 것을 누가 알았어요? 성령님이 알고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베드로 사도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기회를 줬잖아요. 이게 전부냐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다라고 얘기했으면은 자기의 죄가 폭로가 되었으면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전부다라고 한 거죠. 거짓말에 성령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고 베드로도 사도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즉사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후메네와 알렉산드는 어떻게 합니까? 내어 쫓아내가지고 그들의 삶은 고통 가운데 있다가 결국 무엇을 배워요? 그들이 축복이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있을 때가 축복이라는 것을 배우고 신성모도 가지 않는 것을 그들을 배우게 하게 내어 쫓았지만은 영혼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거기도 그냥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권보다도요 그 사람의 인권보다도 뭘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거짓인가? 이거를 먼저 보셔요. 사람들의 인권이 어떻다, 뭐 인격이 어떻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격이 지옥 갈 인격인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격인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누구나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이 또한 유다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잘못을 들통난가를 고백을 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런데 유다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팔을 때는요 유다가 예수님이 죄가 있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3년간 따라다니면서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돈을 받고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에게 정죄함을 받고 뭡니까? 유다가 그거를 보고 마음에 스스로 고통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기는 예수님이 정죄 안 받을 줄 알았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팔았는데 정죄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돈을 갖다 줬더니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왜? 더러운 것을 이거 가져오냐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거짓으로 정죄해가지고 파는 것을 거짓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죄를 뒤어 쓴 거를.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고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유다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유다는 예수님이 12명을 딱 불렀을 때 있잖아요. 12명을 부르고 나서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는 누구다? 마귀다 얘기했어요. 마귀다. 그 중에 그게 누구였어요? 저기였던 유다였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마르다가 300이 데나리아에 되는 향유를 부을 때도 거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가 성경이에요. 그는 도둑놈이라. 그걸 가지고 분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마르다로 책망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유다와 같이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죄를 범했다면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폭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가 폭로가 되어져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폭로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다는 스스로 죽어버리고요. 스스로 죽고 난 겨우 그의 영혼이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떻게 합니까? 후메네와 알렉산더와 같이 육신의 축복은 끝내버리고 그의 영만 그냥 구원받아 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유다와 같이 될 일은 없어요. 왜? 이미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생명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들이 주님과 교제하지 않냐고 주님과 믿음으로 살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파손되어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선한 양심을 어떻게 합니까? 벗어버리고 계속 악의 길로 계속 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축복과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내지 못한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영혼은 그냥 바로 데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육신의 축복은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신실하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의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려면은 내가 어떻게 성숙한 모습이 되어야 다른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게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냐면 딜리버리예요. 딜리버리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저쪽으로 그냥 보냈다라는 거예요. 배달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이 사탄에게 딜리버리 되는 일이 없기를 위하여 여러분이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딜리버리가 된다면 누구에게 딜리버리 돼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딜리버리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우리는 믿음과 양심을 어떻게 합니까? 붙드는 자가 되어야 돼요. 끝까지 선한 양심을 붙들고요.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어떻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대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약간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만나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만나면 뭐예요? 민증을 까라는 거죠. 몇 살인가 몇 년생이냐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요. 그러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면 돼요? 그 다음부터 그냥 말을 팍 까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그런 모습 문화가 여기 그 유대 사회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요? 네 나이가 적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업신여기지 못하게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디모데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에서 본이 되어야 되냐? 우리 자신들도 다른 사람에게 내 믿음과 내 성숙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말에도 본이 되어야 되고 믿음에도 본이 되고 행실에도 본이 되어야 되고 사랑에도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본이 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본이 되는 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본이 되는 것 두 종류가 있어. 사회에서도 본이 되는 것.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을 감추고 좋은 모습만 딱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렇게 좋은 모습만.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친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 속마음을 꺼내, 그렇죠? 속마음을 꺼내서 얘기해. 처음에는 막 좋은 것만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좀 친해지면 속마음을 쭉 꺼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신실한 모습에 있어서 신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실함은 무엇으로 내가 세워져 있어요? 신실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신실하게 만들어 주어야 내가 신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므로 그 성령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게 순종할 때 순종하시도록 성령님이 역사할 때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신실함으로 빚어지고 빚어졌을 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신실함으로 세워지게 되면은 우리는 일부러 내가 본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게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1년부터 5년 차까지 처음부터 얘기한 거, 두 번째가 3년 차 얘기한 거, 5년 차 얘기한 거 쫙 보면요, 완전히 달라요.
처음에 얘기할 때는 좋은 것만 얘기하고 뭐 자기 자랑거리만 막 얘기해. 그러다가 조금 친해지고 한 1년, 2년 지나면요 좀 단점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 근데 나중에 한 3년, 4년 차 되면 있잖아요, 이상한 얘기를 해. 무슨 얘기일까요? 처음에 1년 차에서 얘기했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말이 달라요. 이때는 무엇을 얘기해서 포장해서 얘기한 거고, 이때는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진심으로 얘기한 거고, 시간 초창에는 어떻게 합니까? 본을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은 뭐라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은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친 누구죠? 삼손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누구요?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내 안에 신앙의 성숙함이 있고, 성숙함을 자라도록 성령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과 끝이 계속해서 신실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찾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있고,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함과 위로 유익하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내가 불의 가운데 있으니까 의로 교육하게 하고요,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요,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책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말과요 세상의 철학은요 변하게 돼 있습니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 것은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할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로 살아가는 자는 항상 어떻게 하면 진리의 은혜를 입고 진리로 말미암아 살도록 역사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온전히 되어진다는 거죠. 세상에서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새로운 어떻게 합니까? 이론이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론에 의해서 옛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한국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요, 미국에서 PhD만 받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교수 자리가 많이 있었고 교수를 오래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PhD 받고 가도요, 후배들이 또 새로운 학문들이 계속 오니까 교수 가는 것 때문에 교수 가도 5년 해먹기 힘들대. 왜?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니까, 시대가 너무 변하고 새로운 것이 나오니까 해먹기 힘들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왜? 세상 것은 자꾸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유사히 계속 세상이 바뀌니까, 특별히 이번 코로나로 말미암아 직업이 바뀌어지고 일하는 방법이 바뀌어져, 상황이 바뀌어져, 모든 것이 막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어지는 것에 따라가지 않으면 힘든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안에 뭐가 됩니까? 푯대를 삼고 타겟으로 삼아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는 쉬지 말고 뭘 해야 돼요? 기도라고 하면은 오해를 하니까 쉬지 말고 프로스코마이라 했는 프로스코마이가 뭐예요?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걸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이거 쉬지 말고 하니까 오해가 되니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엇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깨닫고 난 다음에 버려야 진리 가운데를 하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하면요 1차적으로 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묵상하면 되새김질하면은 내게 그것이 뭐가 되냐면은 에피그노시스 경험되어진 체험되어진 지식이 되면은 신명에 세워지면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계속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조이와 피스와 러브가 내 안에 충만한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먼저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나타내려고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나타내려고 하고 사회 안에서 나타내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고 고난이 우리를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 우리를 바른 사람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숙된 모습을 오래 살아 올 겨울쯤 됐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우리가 성숙된 모습을 보한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떨어져 있는 사람을 가끔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굉장히 이상한 냄새가 나네. 무슨 냄새가 나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네.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척들이 만났을 때 너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네. 이런 부분들을 그분에게 맡을 수 있도록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말, 영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가 하는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을 하며 사탄 보기에 선한 악한 일들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본이 보이시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배우고 또한 그 말씀 안에 순종해야 됨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사오니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순종케 되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우리의 성숙함을 보고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있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